안녕하십니까? 평안하셨죠? 네, 이 아침 또 주님의 전을 향하여 오신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용기와 확신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되겠습니다. 18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18장 4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좋죠? 안 좋으세요? 이 말씀이 너무 좋지 않나요?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갈멜산 전투를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지만 그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죄를 다 제거하시고 죄로부터 우리의 삶이 분리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의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새로움으로 만드시기 원하세요. 그 거룩한 용서의 경험을 오늘 우리가 간직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늘을 경험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야짐을 통하여 하늘을 맛보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용기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거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한 불을 허락하시면서 오늘 불로 임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저 불로 태우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지금 빗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엘리야는 이게 환청을 듣나요? 아니요. 오늘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소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셔서 그 음성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오늘 이스라엘로 통하여 오늘 그 망가진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심령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에 임재하시고 비를 내리실 것을 선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채워야 되는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의 담배를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많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를 어렵게 하신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허락하신 말씀은 제가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은혜의 담비, 성령의 역사의 비를 허락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결코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품성을 오해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문제들을 허락하시고 어떠한 길들을 허락하실 때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의 담배를 이루실 그 시점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뭄의 시절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절이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의 담배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엘리야 말씀 말했습니다.
땅은 비로 다시 신선하게 되려고 하였다. 오늘 땅들은 이미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단 말이죠. 그들이 오늘 그 비로 인하여 신선함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의 삶에 임하는 역사들을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거룩한 성령의 비로 우리의 삶을 신선하게 새롭게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또한 엘레네스는 말합니다. 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하늘이 미리 말한 축복을 아낌없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낌없이 주시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분명히 엘레네스는 말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하나님을 향한 모든 우리의 삶의 무슨 이야기를 한 다음엔 그는 하늘이 미리 말한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들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 축복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선언할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른비의 성령의 역사를 주저하지 말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한 영혼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거룩한 마지막 주님의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간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단을 수축하는 자들, 다시 제단을 쌓는 자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은혜의 담비로 우리의 단에 채우시는 거룩한 물의 충만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드리는 단들마다 주님은 그들의 삶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해지는 역사는 바로 성령의 거룩한 불로 죄와 분리되어지고 죄가 소멸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큰 비의 역사를 예언하셨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무는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을 약속하셨다. 이 시대에 분명 어려움과 고난의 시절을 겪지만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부흥의 순간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오늘 이 가치를 들고 오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여러 환난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어떠한 경험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친히 함께 하시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비의 역사는 오늘 내 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이 가뭄을 느끼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증명해 내실 것입니다. 복음을 정말 복음답게 전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오늘 그 물건들을 위해서도 오늘 이 세상의 당당함을 말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축복을 주저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하여 비의 선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 축복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엘리야의 표현 가운데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여기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어디를 보라고요? 바다 쪽을 보라. 저는 바다 동네 사람입니다. 그 어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전날 저녁이면 이렇게 바다를 물끄러미 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그걸 참 많이 경험합니다. 바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부들은 특별히 뭘 생각하냐면 내일 날씨를 생각합니다.
내일 이 일에서요. 그런데 그날 저녁의 날씨를 보면 정말 많은 그 진짜 오래된 이 어부들은 딱 압니다. 내일은 좀 출항이 어렵겠다.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그래, 내일도 출항을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루실 역사의 지점을 바라보길 원해요. 우리의 시선이 내 자신, 오늘 가물어진 이 땅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의 방향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 지점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 우리의 메말라진 심령과 메말라진 이 땅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의 지점을 향하여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우린 그런 경험해요. 정말 일어날 것 같아서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바라보는데 막상 뭐 하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절망합니다. 이게 또 안 되나? 이게 또 정말 이게 이런 거였나? 이런 절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뭐라고요? 7번까지 다시 가라. 뭐라고요? 7번까지 다시 가라. 오늘 이 말씀을 좀 따라해 보길 원해요.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다. 성도 여러분, 7번까지 다시 가십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는 자라면 한 번, 두 번 거기에 멈춰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완전의 숫자, 그 이루실 약속의 숫자를 향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무릎을 꿇고 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새 천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역사는 분명합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러나 그 인내는 막연하지 않아요. 결코 막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리 말씀하신 축복의 지점을 향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쳐다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쳐다볼 땐 우리는 여전히 낭망할 수 있습니다. 평생 그 생각에 집중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된 삶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된 말씀과 역사를 성취해 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7번씩 다시 가라, 다시 가라라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시죠? 나만 장군의 이야기요. 그런데 제가 이 열왕기하 5장에 오늘 조금 이 본문을 좀 조금만 앞절을 읽어보길 원해요. 열왕기하 5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제가 열왕기 5장을 처음 성경을 접하거나 또 저랑 구도자 되신 분들이랑 나눌 때면 이 말씀을 나눌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나누면 저는 다른 인물을 지목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열왕기하 5장의 이 나만 장군이 변화되는 역사에 통해서 어떤 인물에 좀 집중하십니까? 저는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는 큰 용사나 나병한 자더라. 우리가 잘 알죠?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를 압니다. 그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존귀한 자였어요. 그리고 큰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단어요. 그는 어떤 존재예요? 나병 환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절망스럽습니까? 그의 인생이 격리되어져야 하고 그는 죽음을 경험하기 위하여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속절없는 인생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어떻게 했어요?
사로잡음에라고 말해요. 그냥 그 어린 소녀를 데려오매 혹은 함께함에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어린 소녀를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사로잡았다라고 표현해요. 이 의미가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오늘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짓밟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필요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어린 소녀의 꿈을 다 상실시켰어요. 그리고 그 어린 소녀를 자신의 필요를 위하여 사로잡아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어린 소녀라면 어떨까? 아마 깊은 절망 속에 허덕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나아만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선언은 저는 읽을 때마다 전율이 느껴져요. 이 어린 소녀가, 이름도 기억되지 않은 이 어린 소녀가 얼마나 위대한 용서의 경험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언이는 오늘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깨달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기의 삶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나는 비록 사로잡혀온 인생이고 끌려온 인생일지라도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 한 사람의 아픔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불로 임하시는 역사,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는 개인의 삶에 경험한 여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복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자기의 삶만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오늘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고 자신의 민족을 질봤던 그 사람조차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여인과 같은, 한 어린 소녀와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위대한 용서란 말입니다. 용서는 내가 그냥 감춰진 것을 그냥 해소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하여 축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도 역선히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참된 용서의 비결입니다. 오늘 내 삶에만 멈춰지는 용서가 아니라 그 용서의 물결이 흘러 넘쳐서 오늘 다른 영혼들의 마음에도 여전히 거룩한 용서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가 오늘 나아만 장군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지금 뻗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과 거기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속에 빠져 있어요. 나아만을 아꼈던 왕도 그렇고 나아만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의 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생각 속에 다 갇혀 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한 생각에 주목합니다.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몇 번요?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럴 때 그 소식을 듣고 그 선언을 듣고 오늘 이 나아만은 이야기합니다. 이 더러운 물이 왜 나에게 깨끗함을 줄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 땅에 있었던 아름다운 강, 더 깨끗한 강이 자기의 삶엔 더 적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오늘 7번이라는 이 숫자를 여기 분명하게 언급하십니다. 오늘 이 나아만은 오늘 그 일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야기하죠. 종들이 아니 주인이시여, 만약에 더 큰 일을 요구했다면 그 일을 안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의 비밀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 용서의 비밀은 굉장히 우리가 많은 것을 이뤄내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에 단 하나의 움직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오늘 내 죄로부터 멀어지는 그 작은 하나의 경험, 그것은 오늘 외적인 손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에 겸손한 그 하나만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하십시다. 그런 자만이 오늘 용서의 참다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은 생각했어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길이 오늘 내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 자기의 교만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이 속절없음을 깨달을 때 그는 주저함 없이
다시 한번 요단강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6번이 되도록 아무 변화가 없어요. 7번이 되었을 때 그의 삶엔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 과정적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지만 기다리실 뿐이에요. 하나님은 뭔가 단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버려지는 그 제로의 지점을 하나님은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비워지는 그 지점을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엘리사는 그저 자기의 숫자를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오늘 레위기 14장에 보면 오늘 이 7번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등장합니다. 특별히 14장은 이 나병 환자들이 정결함을 받는 예식에 대한 묘사입니다. 오늘 14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4절부터요. 14장 16절에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예요. 그 7번이라는 숫자를 레위기 14장은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오늘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숫자로 묘사합니다. 오늘 바로 이것입니다. 7째 날,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정적 단계를 거치시지만 오늘 이미 계획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제7일 안식일,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7째 날은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안식의 지점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지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둥병과 같은 우리의 죄의식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매달리십시다. 7번이라도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서는 오늘 성소 정결의 역사를 거룩하게 보여주면서 오늘 한 개인의 나병 환자의 그 정결 예식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의 부흥의 역사를 언급할 때도 7번이라는 숫자를 강조합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아는 신년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의 숫자의 7에 언급되어진 안식년이 7번 계수되어질 때 그 숫자가 뭐예요? 신년입니다. 오늘 이 신년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있었던 자리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지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표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비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유의 지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진리를 통하여 자유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오늘 말라기에서 설명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이 아비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아가는 그 위대한 역사, 오늘 용서를 통하여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7번이라는 귀한 축복의 숫자 속에 담겨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돌아가십시다. 오늘 하나님의 숫자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완전의 숫자로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더불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거든 반복하십시오. 오늘 7번이라도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오늘 야곱나루에서 오늘 축복의 메시지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붙들었던 그 신앙의 견고함처럼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오기를 위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고 매달리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뭐 한다고요?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을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그 차이는 분명합니다. 의인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돌아갈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지점을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부담이 되는 얘기 하나 더 드리려고 해요. 아침이라 용서하세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7이라는 숫자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그 숫자를 하나님은 완전히 바꿔 놓으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용서의 숫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대한 용서의 물결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너는 뭐하라? 용서하라. 오늘 주님의 숫자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용서가 내 한 개인의 삶에 멈춰지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언약의 피를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의 삶을 향하여 펼쳐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7교회, 7인, 7나팔, 주님은 이 7이라는 숫자를 끊임없이 강조하시면서 완전의 숫자를 향하여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완전한 자유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그 숫자를 흔들림 없이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7이라는 아름다운 숫자 앞에 우리의 삶의 새로움을 간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다시 한번 저는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작은 역사가 표현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아주 작은 변화 말이죠. 이제는 내가 멈춰야지. 그래, 이제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 라는 아주 작은 마음의 변화 앞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증거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드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질 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히 외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넉넉합니다. 이제는 제가 제 삶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엘레나스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표현 속에 이것으로 넉넉하였다. 엘리야는 하늘에 흑암이 모여들기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역사가 분명하고 오늘 우리의 손에 보여진 그 작은 구름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확실하다면 오늘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말씀의 시간 속으로 더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기쁨으로 느껴졌다면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다면 주저함 없이 오늘 우리의 삶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머리에 남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 우리의 입술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온 마음을 통해서, 온 영혼을 통해서, 온 몸을 통하여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전심으로 오늘 너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 들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예언들이 성취되어지는 그 역사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이슬람권의 거대한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시점을 보고 있고 이미 우리는 이 소련의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 공산주의가 해체되는 역사를 이미 예언을 통하여 보아하지 않았습니까? 그 수많은 손만한 작은 구름들의 역사, 아니요 더 분명한 역사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멈춰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대한 진리, 안식일을 회복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리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앞에 앞서 달려가는 역사, 오늘 그리하여 길을 보여주는 역사, 엘리야가 오늘 이 아합을 기로하고 오늘 자신의 삶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속히 그 기회를 전하고 나누기 위하여 내려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허리를 동이고 달려가는 위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7번까지라도 다시 가라. 오늘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일 때 오늘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허리를 동이고 오늘 앞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